안녕하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좀 제목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 끝에 붙인 제목이고요. 좀 제목의 내용대로 오해 없이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찍는 영상이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찍을 때 다른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생각은 제 의견은 좀 막아주시고 하나님에게 부합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 것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이제 제가 워낙에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대로 전달할 때도 있고 또 못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자매님들은 목사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에 목사가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혹은 목사가 빠진 예배도 예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목사가 있는 예배보다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바람직하지 않은 불충분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봅니다.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사란 존재는 예배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설교는 누가 하냐? 목사가를 통해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그럼 목사가 없다면 그 예배에서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누가 담당할 거냐? 그런 설교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저는 이해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경적은 아닙니다. 저는 예배에서의 설교를 그것도 또한 목사만이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의 필수 요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밖에 없지. 예배에선 설교가 필수도 아니고 찬송도 필수가 아니고 기도도 필수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설교로만 꽉 찬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설교 없이 찬송만 드리다가 예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찬송과 설교도 없이 기도만 드리다가 예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성경에서 보면 찬송시도 있고 헌금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는 반드시 이것이 들어가야만 돼라고 예배의 형식을 규정해 놓은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또 목사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형식을 갖춰 나갔을 뿐이지 예배에 있어서 짜여진 바람직한 틀,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 성령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론, 카인과 아벨 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원형,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설교를 목사들이 할 때 카인과 아벨의 제사를 많이 예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뭐 카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뭐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뭐 별 말들이 많지만, 그리고 또 과거의 그 제사가 지금의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또 물음표도 찍히긴 합니다만, 예배의 설교가 필수 요소라고들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카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아벨이 드린 그 예배에 설교가 있었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린 그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무진장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예배를 다 포기하고 교회 당문을 다 닫아 걸은 교회들을 향해서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친 일갈도 뭐였냐면, 앞으로 당신네들 다니엘 얘기하지 마라.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당신네들 예배 그렇게 다 쉽게 포기해 놓고서 무슨 다니엘을 예화로 드냐 라는 얘기들,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들이 했었던 얘기죠. 그럼 그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다니엘의 기도에 설교가 있었나요? 우리는 목사들이 만든 예배 형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절차요 형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본연의 모습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온전히 넘치는 그 예배, 진리이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영으로 우리 영인 우리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일 뿐이지, 지금의 예배의 형식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의 의무 규정처럼 우리에게 예배의 형식을 옥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사라는 이름은 사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shepherd,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번역본은 shepherd, 어떤 번역본은 past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원어적인 뜻도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목사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신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목자만 나옵니다. 목자. 그런데 그것을 목사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것도 게다가 스승사자를 써서.
한국 사람들 사자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한문으로 그 사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판사와 검사할 때의 사자는 일사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의사, 교사 할 때의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런데 목자로 마땅히 번역되어야 하는 단어를 목사로 번역하면서 거기에다가 스승사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에 워낙에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목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제가 존경했던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만, 저는 올바른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는 올바른 표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성경 그대로 목사라는 이름 버려버리고 목자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 버리죠. 왜요? 스승사자가 들어가야 소위 말해서 방귀깨나 낄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목자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목동. 허드렛 일하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비천한 존재처럼 보여지니까 누가 목자를 좋아하겠어요? 다 높임받을 수 있는 사자 들어간 목사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죠? 본인 스스로를 목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자. 나는 양들의 목자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들 가운데 가장 크신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것 생각해 보면요, 참 좀 사악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의 목사라는 존재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목자라는 단어 그냥 없애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사자 붙여서 목사로 스스로를 높이는 이 비루하고 이 불쌍한 인생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양들을 위하여 섬기고 목숨을 바치는 목자라고 본인도 스스로를, 예수님도 스스로를 설명하시고 소개하셨는데, 그 목자라는 단어를 부끄러워하고 무언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참남한 목사라는 인생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다시 좀 한번 드릴게요. 제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배에 목사가 없는, 목사의 설교가 없는 그 예배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단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목사에게 중독된 겁니다. 목사 의존증에 빠져 계신 겁니다. 목사는, 여기서의 목사라는 건요, 정말로 목자 같은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꾼은 얘기할 가치 자체가 없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양들을 위하여,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기르기 위하여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 광야를 헤매면서 어찌하든지 초장을 찾아 물가를 찾아 양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춥거나 덥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리떼가 덤벼들고 심지어 곰들이 덤벼들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도 오로지 막대기와 지팡이만을 갖고, 물맷돌만을 갖고 그 위험을 스스로 다 온몸으로 다 안고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 자, 그 목자를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사만을 저는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사꾼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그런 목사인 목사라고 할 때 그 목사가 있어야만
예배는 온전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목사가 없어도 예배는 온전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목사는 정말 올바른 목자 같은 목사일지라도 목사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무르기를 예수님께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던 자들과 함께 성령님이 떠나시기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단순히 방언하고 방언 통역을 받은 은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성령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모인 300여 문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일어난 가장 큰 증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시며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사도들이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전에는 계지바위의 위협에도 덜덜덜 무서워 떨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막 모인 곳이 진동시키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함께 베푸셔서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따르는 표적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따르는 그 표적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의 영향이죠?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연약했던 그 신앙에 확신이 없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제자들 도망갔던 그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아 12명 모두가 다 그 귀하고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사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우리는요, 저도 계속 기도하는 내용입니다만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굉장히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사들 때문에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열심히 스스로 밤을 새워가며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끙끙거리며 그 문제풀이를 위해서 집중했던 사람과 그런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학원 다니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요거는 외워, 요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렇게 요령만 잔뜩 배워놓으면 나중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혼자서 끙끙거리며 수학 문제 하나를 놓고 밤새도록 치열하게 싸워왔던 학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학습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지금 현대교회의 교인들은 목사라는 신학교를 나온 학원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처럼 껴서 마치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코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우리가 그렇게 각인되어졌고 배워왔고 연약해져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제자들도 300여 문도들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 예수교 신앙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다 제약되고 제한되고 철저하게 회방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목사라는 존재가 필요 없냐? 필요하다니까요. 있으면 좋다니까요. 왜? 뭐 신학교도 나왔으니까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뭐 성경도 우리보다 많이 읽었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뭐 많이 갖고 있을 거고 도움이 된다니까요. 목사라면 사꾼 빼고 목자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꾼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목사가 빠진 예배는 무언가 하자가 있는, 공예배 때는 가정예배와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예배 때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벌써 목사 의존증에, 목사 중독증에 걸려있는 환자와도 같은 상태이고, 이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해하는 무서운 죄악을 우리는 저지르게 됩니다. 성령 회방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성령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 그건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연약하고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로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뭐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토록 원하는 길.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 프로그램 참여하라 그러면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 과정 뭐 새신자반, 뭐 중급자반, 초급자반, 뭐 헌신자반, 이 단계별 성경 공부 과정 다 배우라 그러면 다 그것 배우면 정말 신앙심이 좋아지는 줄 알고, 뭐 전도 폭발서부터 뭐 인카네이션, 뭐 온 인카네이션이 아니죠, 뭐죠? 인카운터, 죄송합니다. 인카운터 프로그램, 뭐 별별이 교회 내에 꽉 차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이수하면 마치 우리가 큰 그림판에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가 시키는 프로그램과 목사의 설교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야 1000조각 10,000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퍼즐 조각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꿰어 맞힐 것 같은 강박관념, 그 중에 뭐래도 빠지면 신앙에 하자가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지 못할 것 같고, 우리 신앙이 무언가 굉장히 그 빠진 퍼즐 조각 하나 때문에 굉장히 뭔가 결격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교인들이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지금 목사라는 존재, 원래의 의미로 말하면 목자라는 존재가 쓸모없다라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00%의 지금 목사라는 존재가 있다면 저는 거기서 한 80%는 사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1%만 잡아도 30만 명 목사 중에 3,000명인데 절대로 목자 같은 목사는 전 3,000명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많이 돼야 100명, 200명. 나머지는 다 그냥 신학교 나와서 목사라는 교권주의와 목사라는 우월주의에 꽉 사로잡혀 있고, 겉으로는 교인들하고 같은 성도인 척하지만 자기가 조금이라도 교인한테 그냥 무시당하면 눈꼬리가 올라가고 화가 치밀고, 교회를 자기가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 막 어쩔 줄 몰라서 썽이 나서 참지를 못하고, 겉으로는 새새거리며 웃더라도 속에서 내가 하는 목회의 야망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자꾸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진리라고 그것에서 토를 다는 교인들 만나면 겉으로는 우리 성도님 훌륭하다라고 그냥 눈꼬리가 파르르르 떨리면서 얘기를 해도 속에서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지금 현대교회 목사들의 수준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요, 1%는 절대도 안 되고요. 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 중에 3,000명이 훌륭한 정말 목자다운 목사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 개신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100명, 200명, 뭐 그 중에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계시겠죠. 그게 다입니다.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고서 오늘 시간도 벌써 이게 뭡니까? 30분이 다 돼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사를 세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여 하리니, 공교회하는 일,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전문으로 좀 할 사람들을 따로 뽑자. 우리가 여기에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이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겨서 사도들이 교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을 추천해라 해서 7집사를 세우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맡길 일들이 구제나 공개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을 맡기려고 집사를 세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과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을 집사로 세워서 그들이 생각한 일에 전념하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빌립을 놀라운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것,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빌립은 또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호련히 데리고 가셔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시고 그 애가 마침 그 자리에 그 마차를 타고 가던 그 자리에서 이사야서를 보고 고민하던 그 간다게에 가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내용임을 보고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주니 빌립은 그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요청에 따라 그 자리에서 세례를 침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또 호련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집사들도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가 아닐지라도 심지어 목사는 고사하고 사도가 아닐지라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도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따로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억지로 만든 목사라는 어울리지도 않는 이 직분과는 무관하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있는 것이고 선지자는 없죠. 이제는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요한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죠. 그러니까 뭐 전광훈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참 참담한 얘기지만 1980년대 90년대까지 요즘은 별로 안 쓰는데 교회 그 신학교를 선지학교라고 불렀었습니다. 선지학교. 정말 참담한 얘기죠. 선지자 양성학교라는 거예요. 그따위 풍토를 우리 신학교가 갖고 있었고 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광훈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목사들 숱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광훈을요, 제가 요즘 그와 관련된 전광훈과 한국교회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전광훈과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들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고 거기 그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전광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선지자는 끝났죠. 요한까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대고 토를 달아요, 그렇죠?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럼 사도는 뭐죠? 사도도 끝났죠. 왜 끝났죠? 12사도로 사도라는 직분은 끝난 겁니다. 바울까지로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분은 성경을 쓸 수 있는 직분입니다. 성경을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복음서를 비롯해서 서신서가 다 사도들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도가 아닌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복음서도 있습니다만 특히 서신서 쪽은 또 무슨 복음서도 쪽도 마찬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렇죠. 39권 해서 총 66권으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고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66권으로 성경은 끝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예수교 신앙인의 믿음의 근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더 이상 써질 수가 없죠. 사도의 시대가 끝난 거니까. 사도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성경을 쓸 수 있는데 사도 시대가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사도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이걸로 완성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원어와 원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서 조금씩 수정은 가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전체는 이 정경 66권으로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외경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의 주요 핵심적인 이단성이 뭐죠? 그들은 지금도 직접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지들이 떠드는 내용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신사도 운동을 눈꽃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66권으로 끝! 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너무나도 충분하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적는다면 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것만을 쓰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갖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도 충분하다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끝났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도 끝.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선지자의 직분도 끝.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있죠. 그건 뭐 계속될 겁니다. 예전에는 참 평신도란 표현 너무너무 악한 표현이지만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자 역할을 예전엔 많이 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이런 때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뭐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그런 수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평신도 참 이 표현. 그냥 일반 성도가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초빙도 받아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들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자기네들이 몽땅 다 독차지했죠. 강단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 그냥 목사들이 싹 다 그렇게 해서 활동하면 막 2단 3단 몰아버려갖고 다 밟아 죽여버려갖고 이제는 씨가 말랐습니다. 그냥 저 같은 놈이 그냥 노방에 나가서 그냥 소소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뿐이지 예전처럼 오히려 60년대 70년대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복음 전도자 역할은 너무너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복음 전도자는 있죠. 그리고 목자가 있고 그리고 교사가 있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가 없이 이 영상을 계속 찍어 나가다 보니까 제 워낙에 그릇이 모자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도와주셔도 워낙에 못난 그릇이고 부족한 그릇이라 좀 중구난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목사라는 이름의 목자는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어야만 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의 설교가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을 제한하는 분이 되는 거고 목사에게 중독된 사람이고 목사 의존증에 빠져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저도 자꾸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렇게 나눕니다. 교회 내에서 훌륭한 목사, 진정한 목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하면 목사가 우상이 되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의 주인 노릇을 자꾸 목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이 벌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정광훈 같은 모습이 있지. 정광훈 같은 자가 그렇게 교회를 지 맘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훈만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가 사실은 그 맥락입니다. 다만 전광훈이 훨씬 더
우리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의 죄악에 가득 차 있을 뿐이지 큰 맥락상으로는 참으로 참 참담한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진정으로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확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인정하시고,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는, 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왜 이런 거밖에 없겠습니까? 이런 거라는 표현이 참 죄송합니다만 왜 이거에만 국한하십니까? 그것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사임에 분명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당신의 성품을 따라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과 함께 반드시 먼저 전제가 되는 건 우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자체를, 은사뿐만이 아니라 열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만 내가 뭘 해야 할 줄 알고 깨달아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있으니까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좀 제한하지 마시고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목사가 있어, 정말 목자가다운 목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감사히 우리가 듣고 또 배우겠지만, 그 목사가 없더라도 스데반을 통하여서,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자매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정말로 오늘은 저 장로님의, 저 집사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신실한 분에게 다음 주에는, 목사가 없을 때에는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교인들끼리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충분히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면 설교다운 설교가 나올 수 있고, 또 설교가 설상 할 사람이 없어서 없더라도 그것이 예배의 필수 요소는 아니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제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뚝 서서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시간에는 신학교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좀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벌써 40분이 넘었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교 신앙인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